교재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사치와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고발합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고 정의는 세워질 것이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제의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교재 마지막 문장이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의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이제 부러져 버린, 훼손돼 버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자, 4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는 제일 권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바산과 옥이 그 목초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아주 드물게 그 기름진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곳이라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소는 어디 딱 지명되면 거기서 자라는 소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산의 암소들은 가장 기름지고 윤택한 땅에서 목초를 먹는 가장 그 윤기 나는 소들을 말합니다. 이걸 뭘 비유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착취해서 돈을 뺏거나 고리대금업을 해서 아주 기름지고 윤택하게 본인만 잘 사는 그런 부자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를 압대했다. 가난한 자의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가정에 좋은 것 다 내놓아라. 우리가 다 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2절에 보면 때가 너희에게 이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끔찍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아, 갈고리로 이렇게 사람들 옛날에 막 영화 보면 이렇게 사람들 갈고리로 다 낚시 꿰듯이 생선 꿰듯이 꿰서 이렇게 팔을 묶어서 끌고 가듯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3절 말씀.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성이 있는데 성이 무너진 곳에 하르몬이 있다. 이 하르몬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학자들에 의하면 성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분을 쌓아놓은 언덕 같은 곳입니다. 가장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곳. 거기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배불린 사람들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분으로 퇴비를 만든 데다가 던져서 퇴비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로도 확대할 수 있고 가정으로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좀 큰 교회니까 이걸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 어린이날 되면 늘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꼭 선물을 합니다. 어버이날에도 선물을 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하고 강조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 교회들은 정말 2년간 버틴 게 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지금 3, 4, 5월 말고 12월, 1월, 2월 달에 말씀과 함께 헌금을 우리가 지역의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위해서 돕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교회 제일 힘든 데부터 좀 알아보고 너무 또 중복되면 안 되니까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 이렇게 전화해서 보냈는데요. 전화기에다 대고 저한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 만났으니까 20살 때 아닙니까? 20살 때 철없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사귀는 친구인데 초대형 교회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교회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 개척교회 상가 내는 게 너무 세내는 게 빠듯하다는 거죠. 저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참 나이 50 넘은 친구가 전화기에다 대고 펑펑 우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힘들면 너 나 안 도와줄 거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려운 동기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말고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힘써 헌금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보이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많고 이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 믿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해서 세상에서 이름 내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끔찍한 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대로 주시는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자, 4장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4절 후반부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수은제사, 낙헌제사 다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겁니다. 4장 4절의 앞부분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온갖 죄 짓는 것 그대로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는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내가 그거 받겠느냐? 그러니까 4절 5절은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죠. 왜? 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근데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아유, 내가 이제 주일날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또 가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 어렵게 만들고 주일 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모스서는 말하는 게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예배를 다 드렸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상으로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배지, 주일날 11조하고 낙헌제하고 수훈제 드렸으니까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주일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무리 그런 예배 드려봐라 내가 받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수많은 심판을 주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말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까? 못 만났다는 말입니다. 못 만났다. 내가 너희에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삶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더 잘 돕고 섬기는 일, 작은 교회를 돕는 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는 주택이 있는데 뭐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전세금 받을 만큼 최대한으로 받고 그 돈에서 감사한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세 들어 살아가고 월세 들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다른 시세보다 좀 싸게 하고 그분들한테 아유 우리 집에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만날 일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날 선물이라도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집주인이 있나 싶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맙습니까? 자꾸 고맙다고 하면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잘 살도록 노력하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세금 깎아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노력이 합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향기가 되고 교회가 참 바른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아모스 당시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말씀 제가 한번 1장에서 소개했는데요. 아모스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4절,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딱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요즘에 여러분 그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법적 정의 이런 말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돈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가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법정에서 돈 있는 권력자라고 봐주고 돈 없다고 착취하는 요즘에 하는 선택적 정의, 그거 안 된다. 이게 정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정의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이게 정의를 물같이 할 때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냐? 그게 사법 판단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외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보면 가실 때 보면 큰 차가 이렇게 교회 외벽이 오래되니까 비 같은 게 오면 그 벽과 벽돌 사이 틈새 같은 데로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물이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이제 외벽을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코팅 바르고 해서 건물이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큰 공사하면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업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부가세를 안 내면 공사비가 깎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더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되고 모든 걸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공사 하나하나 해도 정확하게 국가에 바칠 세금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물된 농사를 해도 세금 정확하게 하고 매주 철저하게 수입과 지출을 잘 해서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 봐도 세상에 이런 데가 없다, 이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정의고 공인 거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목 중에 꼭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계속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가 부르짖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괄시받거나 무시받지 않고 돈이 많고 지도층이라고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스스로 그 자기들끼리 눈 감아주는 일 없이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삶이 안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잘 섬기는 우리 신일교회, 코로나19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려운 분들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어린이는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부모님만 계시면 늘 행복하다고 배웠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믿는 것으로 행복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